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가 자기 백성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것은 믿는 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라 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유보사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진방을 하고 나서 그 아래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병원 밥이 다 그렇지요. 근데 괜찮게 식사를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중에는 병원 식당에서 밥 먹기 위해서 입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병원에 입원한 모든 사람들은 그 병 고치려고 그곳에 왔지 그 병원밥 먹으려고 온 것은 아니죠. 병원들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어떤 병원을 갔더니 그 병원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에 음악이 나오는데요. 아주 좋은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경호방을 틀어놓기도 합니다.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안내위원들이 친절한지 너무너무 친절하고 그 분위기가 저희 집 안방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런 좋은 분위기, 그것이 병원의 모습들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그 분위기, 그거 누리려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병원을 찾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병, 그걸 고치려고 가는 것이죠. 의사를 만나도요, 잘생겼나, 못생겼냐, 젊었나, 늙었나,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을 잘 고쳐줄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의사가 내가 지금 아픈 이 병을 잘 고쳐줄 것인가? 그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의 병과 그것을 낫게 하는 그 의사에게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 위해 교회에 왔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우아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니면 세상적으로 나는 이 정도 가진 사람이고 이 정도 레벨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자랑하려고 모이셨습니다. 어떤 것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게 된 동기가 된 것일까요? 교회는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병원이 우리의 몸, 우리 육신, 우리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가는 곳이라면 교회는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칠기도 하고 때로는 단호하기도 하고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암덩어리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암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면 칼을 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고칠 수가 있나요? 암덩어리 떼려면 다른 것도 같이 잘라내야 되니까 아플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죽는 거죠.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단순하게 암세포 하나 잘라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끝이 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갈림길에 오늘 또 서 있단 말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여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거듭나 주의 은혜 가운데 천국길에 들어서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우고 있다는 이 말씀은 지옥도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은요, 지옥도 지금 우리들 곁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가까이 오고 있고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천국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가 너무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갈급합니다. 정말 우리 영혼에 대한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쩌면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회개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용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 스스로가 이미 용서받고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기준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까지, 그곳까지 나아가 돌이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있고 지옥을 피할 길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듭나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이고, 이것을 깨달아 내가 구원받아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살아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안락함이나 우리의 편안함이나 우리의 몇 가지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때로는 단호하게 들려도, 때로는 차갑게 느껴져도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라면, 나를 베어내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죄 짓는 것보다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고 오히려 그렇게 눈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정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만큼 지옥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천국이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들이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이 말씀 속에도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한 길은 영생의 길이고 또 한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생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옥을 피하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을 향하지 않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 대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라야 됩니까? 왜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왜 예수님이라야 됩니까? 천국 가는 길이 왜 예수님 하나라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왜 1 더하기 1이 2입니까? 라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그냥 받아들일 문제. 진리는 받아들일 문제.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면서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은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너무 싫다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결국 그 모든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따르게 만드는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이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뭘 하는가 했더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 되신 주님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갈 곳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지옥 가려고 그렇게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지옥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속에 역사하는 실체를 보게 되거든요. 아, 내가 마귀한테 속았구나. 내가 사탄한테 속았구나. 내가 어머니의 권세 안에 속았구나. 그래서 그동안 세상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둠이라는 사실, 사단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께로 나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나아가게 못하게 만듭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사단의 소리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멸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고 사단의 아비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실 분은, 그런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나지 않는다는 것은 태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삶을 끝내게 되면 끝나는 그날이 지옥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되는 문제, 살려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과 성령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의 방법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씻어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죠. 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로 우리 육신을 씻어내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의 죄, 때 묻은 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투성인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죄가 드러나고, 이런 것도 죄였구나, 이런 것도 죄였구나. 여러분, 제가 매주 나눠드리는 그 말씀 여러분 읽으시죠? 매일 한 장씩 말씀 읽잖아요. 안 읽으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읽으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뭘 얻겠습니까? 얻은 것만큼 또 죄 짓는 일에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나를 씻어내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씻어내는 역할이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더러운 죄, 우리 영혼의 때 묻은 죄,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를 주의 말씀이 씻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영혼에 묻어있는 그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회개하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또 말씀 묵상하다가 내 영혼이 거듭나,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주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말씀 읽지 않은 것은 회개할 일이지 당연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씨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씨는 이런 의미죠. 씨는 자라나야 됩니다.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만 됐네, 이게 아니고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이 이제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거듭난 증거가 내 삶 속에서 봄 기운이 오게 되면
거기에서 싹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말씀으로 거듭나 새로워지고 씨앗과 같이 생명력을 갖고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거듭남은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 어디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존재한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알고 그 중심은 알고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일을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그래서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이고 사역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셨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지식적인 어떤 깨달음이나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 인생도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거듭나 태어난 것이 새로운 탄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위적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맞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이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데 마음대로 하면 그게 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종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를 존중하고 그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이 원래 주인이지 뭐 원래 주인이래 그래야 구원받는데 그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구원이 없어요.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구원 받은 줄 알고 살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함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고통당하고 정말 내가 죽을 것 같고 이래 살면 안 돼, 이래 살면 안 돼 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한 절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양심이 없다면 내 양심이 화인을 맞았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배워서 알아가지고는 다 알아요.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죽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분은 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창조주 하나님, 늘 함께 하신 아버지.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세상에 조그만 문제만 나면 다 죽을 것 같이 해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살아남으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사명을 갖고 보내셨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신 거지 겨우 먹고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니까. 이 땅에서 조금 받지 못해도 영원한 아버지의 집, 그 실체, 그날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다 누리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이거 왕권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 땅덩어리에도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얼마나 왕들이 많이 필요할까요? 좋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살아갈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장벽만 만나도 곧 쓰러지고 조그만 문제만 만나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탄이 끌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게 만들어서 에덴 동산 다 망가뜨렸죠.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다 탕진하고 다 말아먹게 되죠. 그것이 살 길인 것처럼 인도하지만 결국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결국에 가서 깨닫게 되는 거죠. 더 늦기 전에 우리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면서 누구든지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인 것이 내 삶 속에 검증된 사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고 내 인생의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사람들. 우리의 땅의 지위, 고하 이런 것들은요, 명예, 권세, 권력 이런 것들은요, 질그릇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걸 아시죠? 그 질그릇은 이렇게 던지면 금방 깨집니다. 근데 질그릇을 함부로 던질 수 없는 순간이 나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그 질그릇 속에 귀한 보배가 있을 때. 제가 전에 어떤 분의 부부싸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싸우면 막 집어 던진대요. 초창기에는 아무거나 손에 잡힌 걸 집어 던지는데 나중에 수습하려고 봤더니 너무 귀한 것들을 많이 던졌더래요. 그 다음부터 부부싸움 할 때는 좀 쓸모없는 것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왜 함부로 던질 수 없습니까? 그것이 소중한 것일 때는 던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보여지는 세상의 좋은 그런 모습은요, 그 흙으로 만든 그릇 바깥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림 그리는 정도입니다. 색깔을 입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을 주님께서 귀히 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귀히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눈이 하나 더 열리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겉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영안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사고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죠. 이 거듭난 삶을 살게 되게 되면 이 만족의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의 대상.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된 자리에 그렇게 최고 강대국 이룬 이집트나 아니면은 저기 아수르나 이런 어떤 제국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오히려 그들에게 조공을 받을 만큼 대제국을 이루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때에 다윗은 그런 어떤 왕국을 이룰 정도면 이제 내가 만족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의 만족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고 세상의 왕권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것이 그의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도 만족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그의 만족이 아니었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이에요. 그래서 이 왕궁에 있는 것보다 왕궁에 첫날 만나러 있는 것보다 아버지 집의 문지기로 하루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나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저는 자신이 최고 정점을 향해서 세상의 최고 정점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고 그것을 얻었을 때 그는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때로는 인생의 고난의 길, 때로는 궁핍한 길, 때로는 배고픈 길, 때로는 비천에 처하는 길,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주어졌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만족시키기도 남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만족 맞습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그래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부함과 가난함과 실패와 성공,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주님 맞아서 나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성공의 자리에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모든 환경을 적응할 수 있고 모든 환경 속에서 만족하고 그 환경들을 자족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얼마나 열심으로 삽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만이 될까 싶어. 그것이 교만이 될까 싶어 하나님께서 가시를 하나 주신 거예요. 전에는 그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왜 이 가시를 주셨는가? 알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다는 거죠. 그 가시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죠.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시 같은 일이 있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속상하게 하는 그것이 내게 은혜예요. 나를 슬프게 하는 그것이 은혜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은혜예요. 왜 슬프고 왜 아프고 왜 힘듭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뭘 기뻐합니까? 약한 것을 기뻐해요. 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도 해요.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가시 뽑아버리고 싶죠. 빨리 끝장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 예수님을 알고 보니 그 가시가 내게 유익한 것이고 그 약함이 오히려 내게 능력을 주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그 통로가 바로 그 약함, 그 가시와 같은 것을 통해서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각이 달라지죠. 아무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 땅에 심으셔서 병원 찾아가는 사람들이 병원밥 먹기 위해서 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세상의 몇 가지 그거 더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연약한 가시 몇 가지 뽑아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가져야 될 것,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거듭남의 증거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당면한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씨앗이 심겨진 것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거듭나 천국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흔적이 없다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흔적이 없다면 지금 지옥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평생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가보니까 지옥 문 앞에 있는 사람, 천국 가는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 믿는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것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내가 주인되어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 주님은 아십니다. 지금 내 영혼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시간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는 이 부름을 쫓아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